유대인들의 박해는 계속되었습니다. 1차로 베드로와 요한이 투옥되었고 2차로는 신도들도 옥에 갇혀 채찍에 맞았습니다. 스데반 순교는 3차 박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처형 이후 매서운 핍박이 또 몰아쳤습니다. 대부분의 교인이 흩어질 정도로 가혹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헬라파가 쫓겨가 흩어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1세기 되었습니다. 흩어짐의 파문은 크게 서너 가지로 퍼져갔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와 팔레스타인 남부 지중해변 쪽으로, 베드로는 팔레스타인 지중해변으로, 또 이름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브로와 수리아 안디오 쪽으로. 진리는 늘 박해의 어둠을 뚫고 나오는 빛 그 자체 같습니다. 헬라파에 속했던 빌립도 예루살렘 교회를 등지고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당시만 해도 그곳은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복음은 어떤 어둠이든 밝히고야 맙니다. 관습이나 선입견의 장벽을 투과합니다. 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 역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방법을 따릅니다.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어서 표적을 보입니다. 그러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회복됩니다. 전해지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냅니다. 현실 세계 속 사단의 세력을 걷어냅니다. 결핍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참 자유를 맛보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현세적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죄사함의 구원은 육신의 종말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세에서 구가하는 최고의 삶의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세례를 받은 후에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이들이 모여드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실체입니다. 핍박으로 쫓겨간 그곳 사마리아에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사마리아 교회 개척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며 교회를 돌보던 사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기쁨이 컸을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격려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빌립 역시 스데반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와 관련된 일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마리아에 급파합니다. 그리고 그곳 성도들을 보살핍니다. 빌립이 지핀 불에 이들이 기름을 붓습니다. 성령의 불길이 치솟습니다. 이런 광경을 본 시몬이라는 마술사는 그 비밀을 돈 주고 사겠다는 해프닝까지 벌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돌아오는 길에도 사마리아 여러 마을을 거쳐오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의 사역은 사마리아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곳저곳 복음을 심고 다닙니다. 성령이 그를 이끌어갑니다. 사마리아에만 눌러앉아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릅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행선지도 모릅니다. 그냥 광야길로 내려가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광야길로 가라 명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가는 길에 이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를 만납니다. 읽고 있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의문을 빌립이 풀어주며 예수의 복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잠시 머물러 물세례까지 베풉니다. 빌립은 가사에 이르는 길 어디쯤에서 팔레스타인 해안선을 따라 북쪽으로 향합니다. 아소도에 이릅니다. 또 가이사랴에 도착할 때까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복음 전파의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상당수의 이방인이 거주했던 가이사랴에 오랜 기간 머물며 전도자 빌립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거의 회체될 위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 오히려 온 인류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는 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진정한 전화위복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이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된 것은 당시 이방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들불처럼 주변으로 번져갈 즈음 스데반 순교 현장에 있던 그 한 청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성경이 그 기억을 소환합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 복음 전파에 기세등등한 반면 동시에 사울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 여전히 살기 등등합니다. 이 두 기세가 맞부딪힙니다.
흩어진 신도들을 체포하기 위해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회당을 급습할 공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면 마구잡이로 체포해 잡아오기 위해서입니다. 사울이 다메섹까지 이릅니다. 오늘날 수리아 땅의 다마스커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려 240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쫓아다닌 것입니다. 대단한 열심입니다. 그랬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기록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적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뿌리 뽑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에 이르러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빛에 엎드려집니다. 핍박하던 사울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된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 기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의 회심 현장입니다. 사울의 행적은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나 잠시 대략만 추적해 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할 그릇으로 사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최고 가치로 여겼던 유대교를 바탕에 두고 젊음을 바쳐 모범적으로 살았습니다. 사울의 삶과 사상의 중심부를 유대교가 지배하고 있다가 이제 예수가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혁명이었습니다. 갑작스럽고 전적인 태도 변화입니다. 사울이 갑자기 예수 진리로 온몸을 적시며 겪었을 그 내면의 혼동은 어땠을까요?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던 율법의 그 자리에 예수 진리가 착상한 것입니다. 그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다메섹의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주변도 놀라고 여전히 그를 경계합니다. 다메섹 유대인들이 당혹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9장 22절까지를 간략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행전 9장 23절로 넘어가면 자칫 사울의 이동 경로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갈라디아서 1장 17, 18절까지를 참고하여 사울의 행적을 정리해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유대교를 배반했다는 이유로 위협을 당합니다. 이를 피해 아라비아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을 체류한 후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이 구절은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의 빛을 경험한 후 아라비아에서 3년간 머물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시점입니다. 이때 아라비아를 통치하던 나바티아 왕국의 아레나 왕 방백들이 바울을 체포하러 다메섹까지 추격해 왔다는 것입니다. 아레다 왕이 복음을 꺼려했던 분위기에서 사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급박합니다. 사울이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23절로 연결시킵니다. 그 길로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한때는 예루살렘 본거지에서 믿는 자들을 잡아들였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보고 싶었나 봅니다. 진리로 형제가 된 사울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해 예수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했던 포악했던 핍박 행위를 그들 앞에 다 드러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용서를 빌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제자들이 사울을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이때 바나바가 사울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바나바가 제자들과 사울 사이에 심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 애를 씁니다.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은 스데반과 함께 같은 회당에 다녔다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사울이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의 앞잡이가 아니라고 합니다. 다메섹 사건을 경험한 이후 사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했던 것을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찬찬히 이해시킵니다. 베드로도 사울의 진정한 회심을 확신했습니다. 베드로는 사울이 그 누구로부터 전수된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계시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한편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의 변절을 보고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이를 눈치챈 형제들이 사울을 보호하기 위해 가이사랴로 보냅니다. 사울은 거기서 고향 길리기아의 다소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의
바울에 대한 시각입니다. 스데반 처형의 현장에 서 있던 청년 사울은 다메섹에서 극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인생의 변곡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울이 고향 다소로 돌아갈 때까지도 여전히 사울로 기록합니다. 그럼 언제 사울을 바울로 바꿔서 부를까요? 궁금증을 남겨두고 사울이 바울로 개칭되는 현장을 이후에 확인하도록 합니다. 사울이 고향으로 돌아간 이후에는 핍박이 다소 잦아든 것 같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합니다. 믿는 자들도 그 수가 많아집니다.